새 자손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공백을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아마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합니다. 가시나무를 짓밟아. 누가 가시나무예요? 아마샤를 가시나무라고 요아스가. 인격적 모독을 당합니다. 짓밟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버릴 은이라고 있고 신약에서는 소금이 만일 마칠 일이면 내버림을 당해서 밟힌다 했죠. 네, 에레미야 1장에 써 있어요. 내버릴 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는데 정신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흉한 결박에 사로잡혔고 유다 왕 아마샤가 사로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갈 때 아니 왕이니까 이렇게 인정이 됐겠어요? 옆에서 그냥 온갖 욕먹고 그냥 비방 다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세요. 전쟁 포로라고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무슨 망신을 당하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세상에 그런 못된 놈들이 없어요. 전쟁은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잔인함, 짐승과 같은 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전쟁. 전쟁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빗자루질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평화지.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도 벗을 거예요. 마스크도. 마스크 쓰고 다닐 때 한참 코로나 때 경찰과 4명 올랐다니까요.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다고. 참 기가 막혀.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때 너무 그냥 기가 찰르시고 감당이 안 될 놈이시고 참 흉한 결박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선물들 곧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들이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사람들이 벌모로 사로잡혀갑니다. 자기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성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에 갔으면 두 금송아지 우상 앞에 서면 그 사람들 당신들은 그냥 주님만 섬기시오. 그렇게 했겠어요? 같이 머리 숙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생명 건너는 것이 이야기가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문제가 없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은진 선생님이 들어가겠어? 은진 선생님 은진 씨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당신 내가 이거 김일성 동상 만들었는데 절하지 않으면 오늘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은진 선생님은 갈 것 같아. 나는 못 갈 것 같기도 해. 그때 가봐야지. 못 간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폴리갑을 그렇게 했다 했죠. 장작불 데펴놓고 장작불 다 기름 다 부어놓고 당신 예수만 주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도 주야.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장작불 불 켜놓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난 못하겠다고. 평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84세 장작불에 올려놔요. 불태워버려요. 안 타. 끄집어 내려. 그래가지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다니까. 폴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가 유명한 순교 수라예요. 아이들이랑 우리 애기들 올 때가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기들이 이쁘더라고 하나씩 다. 못나게 안 했어. 엄마 아빠 자신이 그런지. 다 이쁘더라고. 근데 그 어린아이들 같이 사자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 손주하고 내가 있어. 죄송하지만 우리 간사님 사모님 우리 수정이랑 다 사자밥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에서 서로가 울고 나 우리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야 오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야. 어린아이는 뭐라고 하면 엄마 그렇지. 제가 아침 오전 시간에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9살짜리가 그 아이를 보니까 30kg 미만에서 음주운전해가 죽은 아이가 있죠. 죽은 아이가 있죠. 최근에 9살짜리. 기독교 집안이야.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편지 읽어 보니까 선생님 편지가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아 얘는 복음을 아는 아이구나. 9살짜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아서 복음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아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상의 성질로 끌려가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 나는 지금 자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7가지 파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우상은요 항상 밀접한 관계예요. 여기 저 14절에 써있죠. 자기 신, 에돔 신, 이 자기가 늘 경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주 따르지 못시듯이 다 해놨는데요. 그거 다 하려고 시간 6일 거. 요아스와 아마샤의 부전자전. 요아스하고 아마샤의 부전자전.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리니 후로부터 27절 버렸어요.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7절 써있어요. 27절. 그래서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장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 자주 얘기하죠. 지금 26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그렇게 강의해 왔어요. 아마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빨리 이러고 왜 진도를 안 빼? 진도 빼면 앞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성경 한 장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영육간에 닮아있습니다. 요아스는 또 지금 이스라엘 왕도 있고 유다 왕도 있으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요아스는 유다 왕, 아버지 아마샤, 아들이 아마샤, 영육간에 닮았다고. 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모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게 만듭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24장 18절도 써있고 25장 15절도 써있어.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우리는 무엇 생각하냐면 자 우상과 자기는 되게 친밀하다 했죠. 자기가 우상은 되게 가까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 중심, 인간 중심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약시대의 우상은 자기라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죠. 탐심도 우상인데 우상이 계속 이게 뭐냐면 세탁해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 요아스가 아람과 전쟁에서 패배하니 아마샤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적은 무리가 왔어도 요아스가 패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숫자와 관계없는 거예요. 숫자와 관계없어요. 뭐 치고도 관계없어요. 다윗과 싸우는 거보면 골리앗. 아버지 요아스와 아들 아마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요아스는 누굴 때려 죽여요? 누굴 돌로 쳐 죽여요? 여호야다 선지자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와. 스가랴. 돌로 맞아 죽어요.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신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신하에게 배반 당해요. 예. 아마스는 라기스까지 도망가서 죽임을 당해요. 라기스와 예루살렘은 60km입니다. 150리길을 도망가서 죽임 당하고 말에 실려가요. 아마시아의 불행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버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와요. 성경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갈자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발걸음 쫓아가면 돼요. 아장 쫓아가면 돼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하든 말든 무슨 어떤 사람은 경험해갖고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기회 갔는데 나는 그때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매가 말이죠. 어제 저 얘기했잖아. 내가 눈을 떴는데 하얀 그림자, 까만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까만 그림자가 있으면 불안하고 있다고 막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매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때는. 지나고 와보니까 지금 와보면 에이구 참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정치의 덕목이라고 썼어요.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본 정치의 기본 덕목입니다. 정직, 의로. 유다 왕비의 우시아 왕도 그의 조상들과 같이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예요. 정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정치의 기본 덕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직, 오늘 새벽에 하려고 하다 그걸 못 따랐는데 내일 새벽에 이 관주도 얼마나 이 언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미를 반영했는지 내일 새벽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야샤르. 정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정치의 기본 덕목이고 정직은 예수님 형상 가운데 있었던 온전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 형상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고. 전도서 7장 맨 마지막. 7장 맨 마지막.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많은 때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덕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정직이 바로 제가 이제 넘겨보세요. 그 뒤에 위에 써있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야샤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정직, 히브리어 아샤르, 야샤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죄로 그 성품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정직함을 가지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런데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그 성실과 정의의 원본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11장 5절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비유컨대, 비유컨대 닮았다는 얘기예요. 닮았는데 어디가 원본이에요? 어디가? 예수님이 원본이지. 이삭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사이에서 얘기하면 이삭은 그림자고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삭이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다윗도 똑같아.
정직과 의를,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했다. 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볼 때 이사야서 11장 5절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그냥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눈으로 봤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이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뭐 묻지도 말아야 될 것도 물어봐도 그냥 옆에서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네. 그것도 이삭이요. 이삭 하지 마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신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잘 모셨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에 반응했기 때문에 다윗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제 그 관계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을 하나하나 깊이 또 헤아릴 수 있어요. 네. 정직과 묵시 그리고 형통한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그냥 아이가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써있는 그대로만 쫓아가면 돼. 써있는 그대로만.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함께할 선자가 이사야와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시아가 지금 역사서에 등장할 때 그 장면에 그 시대적 공간 속에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함께 있었던 거고 이사야와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는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아시겠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러면 자 스가랴가 우시아를 잘 이렇게 옆에서 보필을 했어요. 영적인 뭐 멘토, 뭐 리더십, 뭐 이런 게 뭐 자문관, 뭐 고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옆에서 잘 모시고 있을 때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스가랴도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글과 다윗의 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 제가 있죠? 저 김 목사 또 혼자 또 그럴 것이다 하고 써놨겠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같이 봐요. 주석책 같이 보고 제가 종기라고 하는 학자 같이 봐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근거를 다 가지고 설교하지 혼자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혼자 그냥 무슨 저기 무슨 큐티 하듯이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해요. 우시아 왕이 통치자의 덕목인 예수님의 정직과 복음의 말씀을 따르니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자, 통치자들의 덕목이 정직이 있는지만 없는지 한번 보세요. 27장 2절 보세요. 27장 2절 새벽에도 봤는데요. 자, 요담이 통치하죠. 27장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써있죠. 왕이잖아요. 정직하게 행했죠. 또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정직이 있죠. 왕과 정직이 같이 있죠. 그리고 왕들의 통치 덕목인데 정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정치를 잘 했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원래 어떻게 있지도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인생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요. 불 가운데 지나가면 자녀가 살아야 죽어요. 에이, 지나가지. 자기나 지나가지.
아달랴나 아하스나 그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를 살려두신 이유는 누구라 했어요? 몇몇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손으로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 아하스 왕을 살려놨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 너 예수 때문에 너 살려주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의 정직의 표준은 다윗이고, 족장시대의 정직의 표준,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정직함을 인정받았어요? 사탄에게 주님께서 야, 내 좀 욥처럼 정직하게 세상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예요.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 네? 다윗은 아니에요. 또 노아. 요 욥이 나왔고,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인 세 사람, 의인 세 사람.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에스겔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5 왕조가 바뀌어도요,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복음, 하나님의 묵시와 정직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형통하게. 아시겠죠? 이거 그대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형통하게 만든다. 욥이 정직했는데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 묵시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역대하 26장 7절. 우시아를 도와주신다고.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아시겠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우시아는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16세의 왕이 올랐을 때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자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이 사람들의 왕자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것도 언약에 어떻게 했을까?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계속 불신을 살리라고.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한 가문이 2000년 동안 유지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그 가문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게 아들 만나야 돼. 계속 아들 만나야 돼. 아들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가문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그 곁에서 믿음을 도와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문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인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일거에 제압하여 나갑니다. 단번에, 일거라는 단번에 빨리 제압해요. 비록 아하스 왕과 같이 다윗, 즉 메시아 가문에 믿음이 부족하여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인성이 부족하였을지라도 세상에 이런 인성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1월 성실을 갖다 섬기고, 아이고 26장 보면 막 속 터져서 28장 속 터져서 그냥 아하스 왕이 말이죠. 엉덩이가 보인다고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못된 짓을 다 하고 이 아하스 왕.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가문 편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일방적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굳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대상인 아들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름으로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성경을 더 보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서 이번 주 16일 날 또 가잖아요. 모임에 또 가잖아요.
18일이니까 그렇지. 16일이니까 16일. 가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만하게 또 이렇게 노트 하나 준비해서 이런 노트 하나 또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육자만 가지고. 그래서 1월 첫 주에 설교는 주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 난이도 설교도 지금 초안은 거의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보내드리는 것이 그냥 대충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만들고 또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원어도 제가 다 써놨잖아요. 다 근거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김 목사가 또 아는 체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근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김 목사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두 카트만 남았어요. 우시아를 형통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옆에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여이엘이 있고 병영장 마세야가 있고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가 있었다.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지라.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와 그리고 왕의 지휘관 하나냐 외에 족장 2600명이 왕을 도와 집을 치는 자로 소개됩니다.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 빼고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이제 주기도문 여기다 써보세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스가랴가 말씀을 가지고 옆에 도와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아마시하고 뭐 우시하고 이뻐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쁜 존경심도 있겠죠. 그 존경심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문 속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고 여호야다도 23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3절 역대하 23장 3절 여호야다가 왜 요아스 그 못된 그 요아스를 왜 저기 하는데요? 세우라고 하는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휘하리라 할지니.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그 명분이 정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왕좌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 어린 핏덩이가 그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에 근거해서 그 요아스 왕자를 볼 때, 어린 왕자를 볼 때, 그죠? 무슨 동화책 제목 같으네. 어린 왕자를 볼 때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드시 왕위에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 어린 왕손, 어린 왕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명분이 있는 거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낼름 가가지고 아스라 목상을 생긴 같은 엉덩이가 보이면 발로 차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만 몰라 자기만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가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 이해하실 때 조금씩 이해해 주셨는데 조금씩 이해가 오죠. 조금씩 와요. 예수님 가문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집사님 아시겠죠? 예수님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자취는 일반적인 발자취가 아니고 그 중심에는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에 화답하듯이 우시아는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도 만들어줘요. 내 군사 지켜줘야 되잖아. 그죠?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들을 준비하고 죽지 말라고 전쟁에 들어갔어. 우리 K방산 대단한 거예요. 폴란드에서 KF-21PL 비행기를 사겠다고 하는데 KF-21 코리안 파이터 21 21년도에 만들었다 이 비행기. 근데 그 뒤에다 PL을 내서놨을까요? 폴란드 PL 그걸 구매하겠대. 4.5세대 비행기인데 아예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 러시아 비행기 말이요. 네, 대포스가 뚝뚝 떨어지거든. 그 다 가짜요. 중국 애들도 중국 사람들도 뭐 스텔스 입고 있다. 다 그 쓸데없대. 어디 탱크 대회 나가면요 펑펑 나가 떠낸다는 거예요. 근데 국산 한국제 그 탱크들 있죠.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객관적으로 야 그 겉모습 보고 사겠어요? 속을 보고 사겠어요? 무기를 살 때 겉모습 보고 사겠어요? 성능을 보고 사겠어? 와서 성능을 다 체크했어요. 이 7분단 우리 아들들이 거기 나왔거든. 7분단 쪽에 그 폭격 훈련하는 거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전망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직접 다 시연하고 폴란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한국산 무기가 대단하구나. 지금 러시아와 만들어졌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구속사를 위한 물샐 틈이 없었던 국방력이다. 그죠? 구원 역사를 위해서 물샐 틈이 없는 국방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고 매우 강성하게 되어서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 자 예수의 말씀 묵시를 밝히 알았던 스가랴의 말을 들으니까 명성이 퍼지고 잘 살고 잘 되고 유명해졌어요. 우리는 또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연께도 유명해지고 우리 자손들도 유명해지고 우리 자식들도 유명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하세요. 아이 돼요. 기도하면 그게 돼요. 하나님의 묵시 즉 복음의 말씀 위에 서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도 풍성하게 되었다. 국방력, 경제력, 산업도 유승해지고. 마지막. 그런데 이제 꼭 또 하나 문제를 일으켜. 약간 교만해서. 교만해. 잘 되면, 이쁘면, 잘 배우면, 부자 되면,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여성들도 너무 이쁘면 교만해서 문제가 돼. 남자들도 너무 또 잘 싸면 문제가 되더라고. 문제가 돼. 너무 또 잘 나가도 문제가 돼. 뭐 도지사, 시장들 다 문제가 되더라고. 그죠? 그러고 내가 속으로 차라리 저기 동네 구의원 되는 게 낫지. 시장까지 되고 그래. 응? 시장까지 가서 내 망신 나오고 이렇게, 죽어 그래. 왜 그렇게 해? 응?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무슨 말씀 알죠? 그렇게 될 바에 안 되는 게 낫지.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 나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집안 망신, 가문 망신, 이름 망신, 유해를 들고 고향에 갔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요? 그런 사람들 대통령 써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예 분양한다고요. 자기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 얘기를 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만 영광이라는 사람이 이게 문둥뼈가 돼야 돼. 문둥뼈. 이마에 나병 와야 돼. 나병 환자가 돼서 치료받는 사람이랑 제가 첫 번째 교통사고 났거든. 우리 설교사님 어디 계시죠? 옆에 걸렸잖아. 치고 샀다 가는데 저랑 가는데 제가 가는데 옆에 이렇게 치고 들어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야 또. 같은 노예 장로님이야. 그분이 나를 몰라봐. 나는 아는데. 청청 농장이라고 거기에 옛날 나환자촌이었어요. 거기가
우리 정보사님 아시죠? 청천농장 옛날에 나한자촌이란 말이에요.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코가 이렇게 반은 날아가신 분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교통사고 났었어요. 문둥이 왔어요. 지금은 그게 치료되죠. 옛날에는 그게 천벌이었어요. 천벌. 그죠? 나중에 왔으니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대신 통치했죠. 우시아는 거 완전히 결국 가서 이제 아웃되어버립니다. 이게 잘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할 지금 뭐야?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또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이거 조금만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왕들도 이렇게 선지자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왕들도 타락하는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다 있으신 거거든요. 네? 보장이 없어. 애기들도 그래 봐. 애기들도 자기가 조금만 애기들도 이쁘면요 자기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나 못생겼다 이렇게 자꾸 해코지해. 나 정말 우리 애기들도 보면 우리는 다 해코지 당할 사람이 없고 해코지 할 사람만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고차원적인 농담을 하는데 또 못 알아들으시네. 웃지도 몇 명만 이해하시고 웃으시네. 우리는 해코지 당할 사람이 없고 해코지 할 사람만 있으니까 늘 조심합시다요. 그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는가 봐. 친절하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신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50명이 자기들도 분양하겠다 이거야. 민수기 11장에 야 나는 너희들만 분양하냐? 나도 좀 분양하자. 괜히 껍질 떼고 있다가 그러면 그 벼만 떨고 있다가 그러면 분양할 달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서봐 250명 서가지고 주님 앞에 불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 그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죠. 자기들이 아론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 아론의 자손들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250명이 그날에 다 불사라 죽임 당합니다. 분위기판 못하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그 철들을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못하게 했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써있어요. 왕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못하게 했어. 그런데 했어. 그렇게 죄지 뭐예요? 범죄했다고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는 고라 무리는 땅속으로 들어갔고 그 무리들은 뭐예요? 250명은 그날에 불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시아 왕은 그래도 이마에 4명 생긴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시아 왕이 범죄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마음대로 분양한 것입니다. 분양의 문제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여기 나오세요. 여로보암, 나답과 아비후, 사울왕 이따가 그냥 인생 망친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지. 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전사님이 개척하셨네. 근데 밑에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소방대원인가 소방서에 무슨 뭐 임원직 뭐죠 고위 어느 정도 직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맨날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이 저딴 설교 나도 할 수 있어. 아이고 그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전사님이 어디 모임 있어서 아이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딱 서는 순간부터 진땀이 나가지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내봤대야. 제가 만약에 어디 가면 우리 중에 한 분 좀 세워드려야겠어. 우리 김혜랑 권사님 한번 설교하실 거예요? 진땀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김 목사님 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직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옳고나면 이렇게 망신당해요. 네.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거름더미가 뭐라 했어요? 거름더미 딱 한 글자. 네, 똥이에요, 똥. 욥기 20장에 보니까 똥처럼 망한 낙서에서 똥처럼 망한 사람이 누구요? 여로보암의 집안. 그죠? 여로보암의 집안. 또 누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불로 드리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10장 바로 앞에 레위 10장 1절 2절 써놓고 9장 24절 써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그 불을 갖다가 분양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다른 불을 갖다 분양했다가 현장에서 불살라 죽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론에게 똑같아요. 울지 마. 옷도 찢지 마. 머리도 풀리지 마. 가슴에서는 불이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아론이, 그리고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형님이야. 형님은 내가 교회 가다가 앞에서 죽었어. 그것도 분양하다가. 그러면 참 아론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어. 응? 주님이 울지 마요. 다른 불, 다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정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열정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여기에서 헌신하면 안 돼.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입니다. 그게 다 느껴진다고. 그렇게 하고 사울아 자기가 뭔데 번제를 드려. 사무엘이 분명히 씨를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가니까 정한 기간에 가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있다가 버림 받고 마음에 맞는 사람 뭐예요?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다윗을 교체시켜 멤버 체인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기서 딱 멈추고 그 자리 멈춰라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요? 순종 안 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제1의 국채치기효야. 그래가지고 하다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 옆에 맨 나중에 자살한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도액입니다. 도액이라고 해요. 도액. 네, 도액이 옆에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곧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니까요.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